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저와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멸망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부족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게 쭉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계속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죠? 얼핏 잊고 지나가가지고 뭐였지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8번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이렇게 써내려갈 때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사실 지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무심코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지혜라는 말을 바울이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 성도님들 소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피아. 불가리아 수도가 소피아입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이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소피아 로렌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소피아라는 말이 여러 어떤 단체 이름이나 전문 용어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는 말이 8번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로소피 하면은 지혜를 사랑하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왜 여기서 이렇게 지혜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죠. 이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과 연관해서 이 편지를 써가면서 바울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이 지혜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유대 신학에도 정통했고 또 구약 성경을 물론 많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도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평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지 않습니까? 그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덴에 갔는데 거기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고 바울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성경에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시장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비슷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또 바울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바울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칭할 때
말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바울이 그만큼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지식적 배경이 있어야 말을 잘하는 것이죠. 한번 그냥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말하는 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때 우리 그 사람 존경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화가 나니까 저 말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철학적 논쟁을 벌인 게 아니라 거기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예수를 전했고 예수 부활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네. 바울이 그 많은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철학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전했고 부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충분히 철학적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나름대로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적 지식, 이런 과거 자기들이 쌓아온 학문적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니까 바울이 그들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맞서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바울로서는 굉장히 애정이 가는 교회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너무나 세상적인 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내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러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아느냐. 너랑 나랑 그 논쟁을 해봤자 너는 나에게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비결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사람들과 맞서서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열정을 가졌던 그들만의 그 지혜에 맞서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죠. 미련하다는 말, 미련하다는 말.
예.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 거예요. 네.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십자가의 도가 아주 그냥 세속적인 표현을 쓴다면 우리에게 돈을 주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명예를 얻는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바울은 세상 철학자들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쓸모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도 아다시피 세상에 이게 지혜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많죠.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배워야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학문과 지식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남긴 도덕과 윤리, 심지어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이 쓸모없거나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그 힘은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반드시 인간을 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바둑 프로 기사 이세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세돌 다 아시죠? 바둑은 물론 이세돌 구단은 한때 바둑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죠. 지금 은퇴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벌였어요. 그때 이제 벌이기 전에 전 세계 막 뉴스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은 이세돌이 5대0으로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인공지능이 어떤 바둑의 고수들과 둬서 실력을 봤더니 이세돌한테는 이길 수 없겠더라 이런 이제 추측을 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4대1이었죠.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어떤 사람도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해서 이긴 바가 없어요. 백전백패, 천전천패. 프로기사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바둑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 바둑을 두면서 몇십 수를 내다보고 그걸 다 계산하고 해서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기사들의 바둑 실력은 우리는 짐작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은 너무도 빨리 분명하게 정확하게 모든 수를 착착착착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자기들이 총명하다고, 자기들이 쌓아온 업적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그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헬라 철학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비들은 바로 유대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변론가들은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즉 뭐냐면 유명한 웅변가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신 하나님, 그들이 어떤 학문과 철학과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들이고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조족지혈일 뿐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사실은 이제 이 말씀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학문적 자부심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십자가 복음을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학문과 지식의 업적에 비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흥미거리가 되느냐. 한 죄수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다는 것이냐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대개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를 일으킨 종교의 교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종교 집단이 성공적으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종교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모여들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라는 자는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왜 그 종교를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라고 그들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아직도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뭐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련하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 전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고린도 교회나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미국의 땅 알래스카를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알래스카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땅이었죠, 원래, 그죠? 이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에 이제 미국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단돈 720만 달러에 이 알래스카를 팔아버립니다, 러시아가. 러시아가 그 당시에 소위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을 벌여가지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720만 달러 거금을 준다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87억 원이에요. 경제적 가치를 그 시대대로 환산하면 한 900억 될까요 아마? 어쨌든 간에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또 팔아버렸어요. 불과 720만 달러에. 이 소식을 들은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 큰 얼음밖에 없는 알래스카를 왜 사느냐. 그래가지고 이때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헨리 슈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약을 맺고 그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것은 수어드의 바보짓이다라는 식으로 조롱을 했고 수어드의 냉장고다 이렇게 수어드 아이스박스라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왜 사느냐 이 말이지. 아무 쓸모없는 땅을. 그렇지만 그 안에 알래스카 안에 숨겨진 비밀을 몰랐던 것이죠. 물론 이 수어드도 그렇게까지 짐작을 못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알래스카에서 나온 석탄이 매장량이 세계 1위였고요. 단지 석유만 따져도 약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르면 720조 원이나 되는 자원이 그 알래스카에서 나온 거예요. 불과 87억 원으로 산 알래스카 땅이 720조 원에 단지 석유 자원만 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추운 땅, 동토에 불과한 알래스카가 그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그 세상의 지혜와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십자가의 도를 밀어나가고 생각했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에 숨겨진 비밀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모르는 거죠. 몰랐던 것이죠.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지혜를 물리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이죠.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십자가의 도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시죠. 이 말씀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가만 보니까 전도를 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롱합니까? 미련하다, 미련하다. 왜 전도를 하지? 뭐라고 전도를 하지? 왜 이렇게 전도를 하냐?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미련하다고. 근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로 조롱하고 어떤 말로 비웃고 어떤 식으로 미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뭐 하십니까? 기뻐하시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좋아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미련하다고 말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지만 바로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누가 어떤 식으로 비웃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요? 그 십자가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도전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랑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당장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비웃죠. 조롱하죠.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기간 내내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면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유대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던 것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던 것이죠. 계속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처참한 그러한 죽음의 상징이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승은 나를 가르치다가 죄를 짓고 사형수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가
자랑스러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죄를 짓고 그만 사형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자랑스럽겠어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예수가 무엇이 자랑스럽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도 여전히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절망적으로 죽은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고난중간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하고 더 경건히 일주일을 보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옳지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많다. 헬라인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의 지혜만을 쫓는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헬라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신앙적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 세상과 맞서서 당당히, 담대히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배속주의와 헬라 철학에 맞서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꺼려하고 혹은 미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담대히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해도 세상이 십자가 복음을 꺼려해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